네, 자, 여러분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함께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이렇게 따끈따끈하네요. 예, 그래서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잘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행복의 길, 그리고 예배자, 묵상, 그리고 교회. 뭐가 많죠? 뭐가 많아요. 행복의 길, 예배자, 묵상, 교회가 다 같은 길에 있습니다. 다 같은 길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나는 행복하기 원한다 하는 분은 제가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기 원한다. 역시 저희 아내가 예, 혹시 안 행복한 건 아니죠? 예, 우리 모두 행복하기 원합니다. 행복하기 원하죠. 자, 우리가 모두 그 행복을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무엇이 나를 만족하게 해주나, 나를 평안하게 해주나, 무엇이 더 안전할까? 실은 행복을 위해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족, 그리고 기쁨, 안전, 평안,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의 총체가 이 행복 종합 선물 세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복.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듭 확신하게 되지만 기복신앙이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복을 구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봉헌 찬송할 때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에게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나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때, 그리고 그 복이 우리로 하여금 깊은 신앙, 그리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자원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바로 이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냇가의 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풍성함을 누립니다. 자, 시냇가가 나무를 복되게 하죠. 시냇가 자체가, 나무가 시냇가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시냇물 자체가 이 나무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행복 요소예요.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당신이 바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가장 큰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자, 시편 4편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4편의 작가는 가장 큰 복인 하나님을 구해요. 저에게 가장 큰 복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내 상황이 너무나 암담하고 내가 너무 괴로운데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복, 당신의 선하신 얼굴을 제발 비춰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죠? 그리고 사랑하고 계신 분도 계시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얼굴이 어때요? 환하게 빛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가까이 오실 때 하나님의 환하신 얼굴로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의 눈빛으로 보며 환하게 웃을 때 아이들이 따라 웃죠. 그 사랑이 그 웃음을 통해 전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환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7절이에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데, 내가 학위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떤 프로모션 되었을 때, 성취를 했을 때, 그때 그 결과, 열매로도 기뻤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사랑의 눈빛, 사랑의 얼굴을 보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나를 기쁘게 한다 라고 노래합니다. 8절이에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지금 상황이 암담하지만 내가 따져보면 투두리스트 한이 없고 염려와 근심이 넘쳐나지만 만군의 왕 주관자 하나님의 선하신 낯을 뵈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큰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이에요? 당신 자신이라는 가장 큰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아멘 할게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함께 하심으로 그 주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고 평안이 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참 행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팍 박히기 축원합니다. 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참 행복의 길로 초대하셨구나. 이 좋은 소식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맨 처음에 한 것이 무엇인가요?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더우시죠? 빨리 대답하세요. 뭔가요? 예,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막 부려먹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된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자, 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락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그림 언어예요? 무릎 꿇다라는 그림이 이 바락 안에는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된 모습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언제 그 복, 행복, 기쁨과 평안을 충만하게 누리게끔 디자인되어 있어요?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평안과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것이 창세기가 보여주는 신비입니다. 비밀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결핍이 있고 불안이 있고 행복하기보다는
근심과 염려로 얼굴을 찌푸리고 살 때가 많죠. 근데 이 불행이 언제 찾아왔어요? 이 불행은 바로 죄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첫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선악과를 할 때 그것은 곧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지 아니하고 나는 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선택이자 엇나간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과 함께 그 선택과 함께 바로 불행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자신의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능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을 선택하며 자신을 예배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선택하고 우리가 전공을 선택하고 우리가 직장을 선택하고 심지어 배우자를 선택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인텐트가, 모티브가 뭐예요? 내가 좀 더 내가 좀 더 편해지고 내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한 동기 아닙니까? 내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능히 지혜롭게 할 만한 그것을 선택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일이 아담과 이브 때 이후로 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평안과 기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 죄 가운데, 불행 가운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복된 삶을 가르쳐 주시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된 존재가 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I will make you a blessing.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의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게 자녀가 될 모든 인류에게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바울은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죽고 나서 하늘나라 가서 받는 복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에게 온 마음 들여 예배할 이유가 있다. 내가 예배한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이미 부어주고 계시다라고 고백하며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높일 수밖에 없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모든 영혼 앞에 오직 두 개의 갈림길, 두 개의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 행복의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악인의 길, 불행의 길입니다. 모든 영혼에게는 이 두 가지 길뿐이 없습니다. 6절이에요.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너희들 마음 가는 대로 follow your heart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 마음 가는 대로 열심히 살아, 거기에 행복이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망해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 오직 그 길만이 참 행복의 길이야,
거기에 참 영광이 있고 참 영생이 있고 참 만족이 있고 참 평안이 있어 라고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의 안위와 나의 원함과 나의 높아짐만을 위한 삶이라면 나는 나를 예배하며 사는 겁니다. 우상을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걸어가며 사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서 계신가요? 오늘 본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며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행복의 길을 걷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것인지 악인의 길과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악인의 길을 보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우선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1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은 죄인이 만든 길이고, 여러분, 그 길의 열매는 결국은 데스티네이션은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잘 읽히지 않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악인은 대단한 범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악인의 길은 결국 스스로 왕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의 길이에요. 그것이 만몬인 돈이 되었던, 세상의 가치가 되었던,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이 되었던, 선행이 되었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제일이야, 나만큼만 살아, 그렇게 스스로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당 안에 있어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있는 악인의 길에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영혼은 위태로운 거예요. 굉장히 위태로운 겁니다. 4절이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의 길에, 그 죄인의 길에,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인생의 삶은, 영혼의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얘기하세요. 위태롭습니다. 겨는 알곡이 빠져버린 껍데기예요. 악인의 결국은 껍데기입니다. 불안하고 열매가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이것만 있으면 내가 평안하고 더 안정이 되고 보란듯 당당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고 애써 쟁취해 왔던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주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것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지만 바람을 잡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치로 삼는 것은 마치 거짓을, 허상을, 일루전을 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정신분석학자가 한 말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말 중에, 인간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욕망한 것,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것이 실은 사람과 세상이 만든 허구라는 그런 통찰이에요. 사람은 사회가 만든 가치를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제 자녀들이 포켓몬 카드를 이렇게 컬렉트하고 나누고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 귀엽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장성하면 포켓몬 카드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지죠. 원래 그런 가치가 있던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든 가치고요. 지각이 어렸을 때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속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라서도 포켓몬하고 다를 뿐이지만 포켓몬과 다를 바 없는 많은 것들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비교하고 경쟁하며 그 허망한 것을, 허상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학교가 되었던, 성취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영원한 것은 없고요. 영원한 진리에 비했을 때 사라져 없어질 허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거나 둘 중에 한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로 우리 존재 이상의 것을 숭배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그런 본질적으로 영적이고 예배자의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또한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동시에 우상 파괴자이세요. 내가 최고의 가치를 두었던 우상들을 여러분 여지없이 부서뜨리십니다. 그것이 내가 온 마음 온 힘을 다해 양육했던 나의 자녀가 되었던, 나의 커리어가 되었던, 내가 그렇게 매일 달리기를 하면서 테이크 케어를 했던 건강이 되었던, 다 끝이 있습니다. 자녀는 떠나고요, 나는 리타이어를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나는 나이가 먹고 건강이 무뎌지는 날이 옵니다. 나의 우상은 부서지는 날이 있고요, 내가 그 우상을 숭배하면 숭배했던 것만큼 그 배신과 그 처절함은 클 거예요. 우상이 자신의 존재가 지었던 사람은 우상과 함께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의인들이 오지 말라고 해서가 아니라 악인들은 의인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의인들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가치를 삼고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며 경쟁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 자체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거기서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좋아할 수도 없습니다. 악인의 길은 이렇듯 허무하고,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불행뿐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의인의 길, 그 행복의 길이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복 있는 사람이 걷는 거리고 행복의 길이며 곧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풍성한 복을 받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 바로 곧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하게 되는 예배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일에 교회 건물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를 생각합니다. 이 공적인 예배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칫 주일 예배만 드리면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참 예배는 주일 예배의 형식과 이 시간과 장소, 공간을 뛰어넘어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과 일상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여기에 모여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림으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중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통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나의 구원자 대신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만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하나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기억하며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에야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행복의 길을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당당하게 말하기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는 매일 성경 큐티책으로 매일 말씀을 볼 수는 있지만 그 큐티책을 덮고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묵상하며 실천하는 그 삶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하면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삶이 더욱더 고통스러워지고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그 의인의 길을, 행복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은혜는 막연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앞서간 선배들의 가이드를 통해서 찾아옵니다. 행복의 길을 안내하는 그 가이드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행복의 길, 그 길을 걷고 있는 예배자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의인의 길,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사랑하기에 힘쓰고 그리고 그 받은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예배가 일상이 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선하신 낯을 비추십니다. 우리를 향해 환하게 웃으세요. 그리고 부모님의, 엄마 아빠의 환한 웃음이 아이에게 기쁨이 되고 아이가 그 웃음을 배우고 그 사랑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의 길을, 의인의 길을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동기와 힘을 얻습니다. 시냇가 그 나무처럼 생명수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행복한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이 우리가 매일매일 마땅히 구해야 할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은 이 복을 구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시고야 맙니다.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워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채워진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러한 복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구체적으로 3가지 방편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초대하고 인도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성찬에 참여함으로 또한 예찬을 함께 나누며 교제합니다. 예수님 안에 사랑의 나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신 얼굴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본 사람은 그 선하신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복된 사람의 삶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의인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노력, 열심과 헌신보다 더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온 영 다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듣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성찬을 통해 하나님은 하늘의 온갖 복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이고 시냇가이신 하나님 당신 자체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우리를 행복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내가 일상 가운데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지 돌아보겠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염려합니까? 나는 무엇을 원합니까? 나를 근심하게 하고 때로는 웃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대상이 바로 내가 경배하는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음을 믿는 은혜를 이미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땅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강팍함과 고집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끝끝내 이루시는 헤세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루었노라. 내 손을 잡고 나를 따라오거라. 너는 세상이 무엇라 해도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스스로 너를 못 살게 할지는 모르지만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멋진 아들이다. 그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손을 붙잡고 주님, 저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주님의 은혜의 음성을, 그 환한 구원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노라. 내가 너로 나의 자녀 삼았노라. 그 의인의 길, 행복의 길, 구원의 길, 내가 함께 걷는다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나의 고집으로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저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사랑을 먹여주시고 은혜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위해 예비하시고 베푸시는 거룩한 만찬에서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당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저희가 마실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